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6장 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6장 1절에서 22절의 말씀. 본문이 매우 깁니다. 천천히 그래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윗모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섬에 hil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내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우리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에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하니,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하더라. 이에 랍사게가 일어나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라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의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문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때 hil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자기의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그에게 전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여러분이 방금 보신 것처럼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큰 군대를 거느리고 지금 남유다를 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제외한 남유다의 모든 성읍들이 지금 아수르의 군대에 의해서 정복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는 예루살렘 성만 남은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함락당하면 남유다는 결국 아수르의 손에 망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자, 이런 장면 속에서 아수르 왕 사네립은 자기의 오른팔이었던 랍사게라는 신하를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 앞에서 또 백성들 앞에서 큰 소리로 남유다 백성들을 모독하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발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한번 랍사게가 던지는 이 질문들이 여기에 나오는데, 이 질문들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좀 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세 가지 존재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 갇혀 있는 남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고 다윗을 따랐던, 신실하게 따랐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라야만 하는 백성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 갇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애굽이라는 나라가 또 이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사야서를 반복적으로 보아왔듯이 애굽이란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남유다가 하나님보다 더 의존했던 나라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남유다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신실하게 따라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존재 애굽,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아수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남유다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소위 말하는 곁눈질을 했을 때, 그것을 성경은 우상이라고 부르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 남유다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보낸 인간 막대기,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삼자 구도가 형성이 됩니다. 일단 하나님을 빼놓고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의지하는 애굽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애굽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남유다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보낸 아수르가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랍사게가 아수르 왕 사네립을 대신해서 이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에게 던지는 아주 중요한 질문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질문 세 가지 안에 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수르를 만났을 때,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바라봄으로 인해서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고난으로 올 때, 그 가운데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하는 질문 세 가지를 사실은 오늘 랍사게가 히스기야 왕과 남유다 백성들에게 물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랍사게의 말을 좀 분석을 해서 그 말을 가지고 우리의 영적인 의미를 찾고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려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읽었던 본문 4절부터 다시 한번 읽도록 해보죠. 4절부터 7절의 말씀을 한번 천천히 저와 같이 하나씩 읽으면서, 여기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 그 반복되는 표현을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을 텐데 여러분들도 집에서 예배 드리실 때 저와 같이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천천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기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4절에서 랍사게가 질문하는 게 뭐냐면 맨 마지막 부분에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랍사게가 근본적으로 던지는 질문은 뭐냐면요, 너희들은 아수르 앞에서 무엇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너는 아수르 앞에서 무엇을 믿느냐, 또 무엇을 의지하느냐, 무엇을 신뢰하느냐. 여기 오늘 지금 4절부터 7절에 믿는다라는 표현이요 여러 번 나와요. 4절에는 2번 나오고요, 5절에는 1번 나오고요, 6절에도 2번 나옵니다. 누구를 믿어?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누구를 의지해, 7절에 보면 누구를 신뢰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랍사게가 질문을 던져요. 누구에게 던지냐면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 백성들에게 질문을 던져요. 너희들 지금 아수르 앞에 있어.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애굽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냈어. 아수르라는 징계를 보냈어.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는 너희들은 과연 누구를 믿니? 누구를 의지하니? 누구를 신뢰하니? 이게 랍사게의 질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누구를 믿느냐라는 그 질문 가운데 랍사게가 세 가지 대상, 믿음의 대상 3가지를 지금 거론을 합니다. 여러분들 5절로 가보세요.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기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자, 여기 5절에서 던지는 질문은 뭐냐면 남유다가 누구를 의지하냐면 자기 스스로 남유다 자신을 의지해서 아수르에게 지금 맞서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 있냐면 남유다가 스스로 하는 말이에요. 싸울 계략과 용맹이 나에게 있다. 나는 이것을 의지하겠다. 우리가 우리의 아수르를 만났을 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을 때, 다른 것을 바라봐서 그 징계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우리에게 던져야 되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나는 나의 계략과 용맹을 믿는가? 하나님을 믿는가? 지금 이 랍사게의 질문이 어찌 보면 남유다를 조롱하고 굉장히 낮춰보는 듯한 그런 비난의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잘 생각해 보면 결국은 아수르 앞에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을 랍사게가 지금 대신 질문하고 있는 거고, 저의 생각 속에서는 하나님이 랍사게의 입술을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너 자신을 믿니? 아니면 나를 믿니? 하나님이 지금 묻고 계세요. 여러분이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아수르 앞에서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묻고 계세요. 너의 용맹과 계략을 믿니? 아니면 나를 믿니? 너 자신을 믿니? 아니면 나를 믿니? 이게 하나님이 아수르를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랍사게가 던지는 2번째 질문은요 6절에 나와요. 6절에 뭐라면 이렇게 돼 있어요.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 때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랍사게가 던지는 질문은 뭐냐면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이 애굽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랍사게가 던지는 그 말은 뭐냐면 애굽은 지팡이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 왕과 남유다 백성들은 애굽을 지팡이로 여기고 이 지팡이에 의지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본인들에게 힘이 없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히스기야 왕은 참 신실한 왕이죠. 그러나 히스기야 왕조차도 완벽하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존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도 처음에는 친애굽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애굽을 의지해서 아수르를 막아보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에요. 그런데 아수르의 눈에는 애굽이 어떻게 보였냐면 갈대로 보였어요. 여러분들 갈대 아시죠? 갈대 얇아요. 속이 비어 있어요. 어린 아이들도 쉽게 그냥 힘들이지 않고 그냥 구부릴 수 있고 꺾을 수 있어요. 부러뜨릴 수 있어요. 랍사게가 지금 말하는 건 뭐냐면 남유다 백성들 너희들이 의지하는 그 애굽이 누구니?
그 대답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갈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갈대 지팡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거는 뭐냐? 이 남유다 백성들이 히스기야 왕이 이 애굽을 지팡이로 여기고 의존했는데 그게 결국은 지팡이감이 아닌 그냥 갈대 같은 존재. 근데 그것도 그냥 갈대가 아니고 상한 갈대 지팡이. 여러분들 갈대가 물에 젖어서 다 썩은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흐물흐물합니다. 흐물흐물해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눈에 애굽은 어떻게 보였냐면 상한 갈대 지팡이로 보였어요.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이 상한 갈대 지팡이가 무엇으로 보였냐면 든든한 지팡이로 보였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아수르 앞에서 우리가 아수르와 맞닥뜨렸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아수르가 우리를 에워싸고 있을 때 우리가 던져야 되는 또 근본적인 질문은 뭐냐면 내가 이제껏 의지했던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그것 애굽 그 애굽의 정체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껏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많은 삶의 고비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우여곡절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이 의지했던 애굽이 있다면 그 애굽의 정체는 뭡니까? 상한 갈대 지팡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눈에는 그 상한 갈대 지팡이가 무엇으로 보였냐면 아주 견고한 지팡이로 보였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질문하는 거 랍사게의 질문은 뭐냐면 너희들이 애굽을 의지할 거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문은 뭐냐면 이런 상한 갈대 지팡이를 의지할 거냐 아니면 목자 되신 그분 그 지팡이로 우리를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그분을 의지할 거냐 이 질문을 우리가 우리의 아수르 앞에서 아수르가 우리를 에워싸고 있을 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은 뭐냐면 더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그러면 7절을 보세요.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랍사게가 던지는 질문은 뭐냐면 아수르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거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질문 속에서는 우리 뒷부분에도 이런 대목들이 나오는데 시간상 그걸 볼 수 없지만 고대의 신관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고대 국가에서는 나라와 나라가 싸우죠. 지금 아수르와 남유다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나라와 나라의 전쟁은 실제적으로는 신과 신의 전쟁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아수르가 지금 여러 나라를 정복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겉으로는 아수르의 강한 군대가 여러 나라를 정복한 거지만 그들의 신관 가운데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아수르가 믿는 신이 이 작은 나라들보다 더 강해서 아수르의 신이 다른 나라의 신들을 이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아수르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그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영적인 관점으로 보면 어떤 거냐면 아수르의 신이 여호와 하나님보다 강해서 지금 남유다를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랍사게가 던지는 질문이 뭐냐? 너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할 거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아수르가 쳐들어오면 우리의 삶에 아수르가 우리를 에워싸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작아 보여요. 하나님이 무능력해 보여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 보이고 신실해 보이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 우리가 던져야 되는 질문,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믿는가, 의지하는가? 이거 굉장히 근원적인 질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랍사게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세요. 애굽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요. 여러분의 애굽이 있고 여러분의 아수르가 있어요. 그 아수르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세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라는 거예요. 그거 첫 번째, 너는 너 자신을 믿니?
아니면 하나님을 믿니? 너는 네 옆에 있는 누군가 너보다 강해 보이는 애굽을 믿니? 아니면 하나님을 믿니? 네가 믿는 애굽, 그건 그냥 상한 갈 때 지팡이일 뿐이야. 더 근원적인 질문, 이 상황 속에서 너희는 하나님이 작아 보이는데, 아수르 때문에 하나님이 무능력해 보이고 하나님이 돕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정말 왜소해 보이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네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할 수 있니? 이게 바로 랍사게가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시는 도전이고,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있든지, 특별히 아수르라는 그 환경, 아수르가 여러분들을 에워싸서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환경 속에서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져야 되는 질문, 나는 나를 믿는가 하나님을 믿는가? 나는 애굽을 믿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가? 나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작아 보이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가 아니면 낭망할 것인가? 이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루 사시면서 여러분한테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오늘 여기 4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랍사게의 질문,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이에요.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자신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보다 더 강해 보이는 누군가 혹은 무엇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너무나도 작아 보이는데, 연약해 보이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할 수 있으십니까? 이 질문은요,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물어야 되는 질문이지만, 특별히 우리가 우리의 아수르 앞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되는 질문이고 도전이에요. 오늘 이 질문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 나는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며 나가겠습니다. 그 고백이, 그 선언이, 그 선포가 여러분의 자신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아수르 앞에서, 여러분의 랍사게 앞에서 나는 나를 의지하지 않아, 나는 나의 애굽을 의지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신뢰해 라고 선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 여러분이 그 아수르를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선언과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루 종일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앞에 이런 아수르가 우리를 에워싸고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에게 어려운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랍사게의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질문을 봅니다. 우리는 우리의 아수르 앞에서 과연 나를 의지하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나보다 강한 무엇을 의지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는 그 환경 속에서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가, 의지하는가, 신뢰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 오늘 믿음으로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나보다 강한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겠다는 그 믿음을 오늘 하루 동안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